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최한리 목사님 나오셔서 능히 이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시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척도가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주는 힘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목과 같이 능히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곳의 초대 총장으로 사역한 김영길 총장님은 이 학교를 맡아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원래 그분은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미국에서 또한 이렇게 과학자 일을 하며 94년 카이스트 과학자로 부름받아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던 그를 하나님께서 한동대 하나님의 대학 총장으로 부르셨고요. 많은 갈등을 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부부가 한뜻 한마음이 되어서 그 총장직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장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참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힘들었었고 결국은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어서 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도 투옥되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지만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담긴 이 책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런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저도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속편으로 나온 책인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또한 책도 있습니다. 이 두 책에서 한동대학,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을 통하여 그들 부부를 사용하시고 그들 부부를 통하여서 그들 부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학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스토리를 그 책에서 고스란히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부부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한동대 이야기는 결국 믿음으로 끝내 승리한 승리자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 앞에 이 부부와 같이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끝내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후 돌아와 보고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능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보고는 묻히고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만 그들이 취하여 믿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말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한 말을 하며 이 외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같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과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과 또한 교회와 적당히 두 발 사이에다 놓고 그러면서 저울질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듯하나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로 당시 결정권이 없던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과 또한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들이 익히 듣고 귀에 못 박히게 들었던 그 가나안 땅,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 출애굽 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였고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또한 고기를 하나님 앞에 먹고 싶다고 하니까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면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먹이신 그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또한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경험도 하였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문턱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뛰면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돌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어진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했던 것일까요? 첫째는 바로 그들의 잘못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그 땅은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같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이 간과했던 사실 하나는 뭐냐면 아낙 자손과 같이 그런 거대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은 자이언트, 영어로는 자이언트, 즉 거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낙 자손과 자신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작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잘못 기대한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아무 노력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그저 그 땅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잘못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전쟁 없이 편안하게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너희가 전쟁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는 헷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등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였고, 그 땅의 사람들을 모두 진멸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가 지난 후 2세대에게도 모세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7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땅의 민족들을 만날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싸우며 취해야 할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낙 자손과 같은 큰 거인들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치고 들어가기 싫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본, 새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즉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천국을 소유하려고 싸우는 자들만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혹시 불신자가 있습니까? 남편, 아내, 자녀들, 시부모님 혹은 친정부모님 등 불신한 자들이 있다면은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지만 그들의 불신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다 양보해도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아끼며 또한 그렇게 나아가지만,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단호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자녀와 또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잠시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닌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즉 주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갈등으로 배우자나 자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타협한다면, 싸우지 않고 그 신앙을 타협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와 비슷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하여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갈등이 있는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한다면 큰 폭풍이 일어나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사 큰 폭풍과 같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지키면, 능히 당당히 서 있다면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다음에 만약에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번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걸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는 문제라든지 또는 제사를 드리는 문제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문제라, 자녀가 어떤 시험이나 무슨 문제로 주의를 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인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타협을 하게 되어지면 두 번, 세 번 타협을, 그것이 일반화되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단호하게 신앙으로 대처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더 큰 믿음의 그런 어떤 모습 속으로 그 자녀들이 이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싸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실적에 이모의 전도를 받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고3 때가 되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 때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약 한 3개월 정도 제가 그렇게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약 3개월 정도는 집에서 밥을 잘 못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용돈도 못 받았어요. 집에를 들어가는 것이 좀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거의 막 아침에 나갔다가 거의 비가를 하곤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이제 좀 단호하셔서 굉장히 심하셨는데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늘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것이 늘 화난 얼굴이었어요. 당시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 제 동기들과 함께 매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어요. 1년간 그 고3 때 저녁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교회에 와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참 저에게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죠. 고3 때 참 많은 그런 간증께서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돌파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취하게 하시고 수능이나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집에서 밥이나 또 용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지금도 감사한 것은 제가 밥을 굶은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거의 항상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를 가면은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제 신학교 갈 것을 제가 굽히지 않고 이렇게 나아갔더니 나중에 부모님이 두 손을 드시고 그리고 등록금을 내는 그 전날에 부모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고 마지막 날 은행에다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부모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역하는 것이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신앙 안에서 하면은 저는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40년간을 뺑뺑이 돌았던 것처럼 저는 어쩌면 일반 대학을 가서 뺑뺑이를 돌다가 다시 나중에 신학교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가고 어머니께서 이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끝까지 신뢰하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고 또한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나 믿고 어떤 사람들은 축복만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어라. 그러면 너의 앞길이 열릴 것이다.
요셉 보면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는 말씀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많은 굴곡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굴곡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능히 이기며 싸우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과 여건과 현실 속에서도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 세상은 사단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흔들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원래는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흔들겠죠. 처음에는 쪼무라기 귀신들을 보내다가 마귀를 보내다가 사단이 와서 막 흔들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닐 자를 찾나니. 아멘. 예전에 제가 저희 부천에 있을 때 제가 온수역에 있는 연세중앙교회 금요철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윤석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러 이제 설교를 하시러 나오면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날이 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일이라고 놀러가고 예배에 빠지고 안 나오고 하지만 마귀는 휴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귀는 휴일도 없어, 이렇게. 그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때는 사실은 사단의 시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주간이 월화수 저희 교회 부흥회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광고하시고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 백동조 목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 부흥회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바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나 삶이 바빠도 내가 이번 부흥회는 새벽이나 저녁이나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혹은 낮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들을 좀 제쳐놓고 이번 부흥회는 좀 온전하게 내가 드려야 되겠다, 만약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땐 꼭 무슨 일이 터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그 바쁘지 않은 어떤 긴급한 일들이 터질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갑자기 놀러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괜히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갈등이 되는, 그런 예배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갈등이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돌파해 나가고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이 바로 이러한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마음 먹은 거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흥회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만약에 그 온전하게 드리겠다라고 결단했는데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어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막 정죄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막 자책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어떠한 것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싸워서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한다면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했던 그 결단, 또한 예배의 자리, 또한 바로 그러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싸우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때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때문에 여러분 더 큰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싫어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올 것입니다.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나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그런 핍박이 왔을 때 우리들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보면, 성경에서 욥을 보면 하나님의 자랑인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재산과 자녀들, 건강, 또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다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인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욥의 몸은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로 인하여서 그를 시험한 것이죠. 사단은 우리들을 시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을 털끝 하나는 건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죠. 욥이 시험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욥을 믿었기 때문에 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어떤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이 정말 내가 너무 넘기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모든 시험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욥처럼 우리들을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시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시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아예 하나님께서 싹을 잘라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나가서 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간과하고 아낙 자손들의 용모와 신장만 보고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악한 사단보다 더욱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성경 속의 영적 거장들도 모두 두려워했던 두려움쟁이였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거절을 했고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다음에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요.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임을 나는 배웠다라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두렵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또한 그러한 자가 용기 있는 자로고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능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문턱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 실패하여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이 없어서 자신의 인생을 이 가나안의 문턱 앞에, 그 천국의 문턱 앞에, 그것만 넘으면, 그것만 이기면, 그것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앞에서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넘어져서 다시 우회하고 또 다시 우회하면서 인생의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능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너희는 내 밥이라, 너희는 내 먹이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서 정말 그 가나안 땅, 그 천국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했으니 이겨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싸워서 영적 전쟁하여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더욱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문턱 앞에서 넘어서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 가나안의 문턱 앞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나아가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끄셨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